오늘은 남유다 4대 왕이죠. 여호사밧에 대해서 같이 삶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3대 왕 아사 왕의 아들이죠. 아사 왕도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신실하게 걸었던 아들이죠. 여호사밧 왕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인생 진짜 무겁지 않습니까? 제대로 못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늘 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무겁게 만들었는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맨날 그 이름 불리면서 살아왔던 인물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삶에 보면 참 은혜가 넘치는 부분이 많은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3대 왕,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죠. 아사 왕, 13대 히스기야 왕, 16대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선한 왕으로 또 은혜를 끼치는 인물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BC 872년부터 848년 2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돼요. 여러 업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되면서 스스로 이 유다를 좀 강하게 좀 세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늘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성읍마다 군대 수비대를 세우고 뭔가 유다를 좀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국방 체계를 잘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혼자서 잘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국방 체제를 강하게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입니다. 앞에 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역대하 17장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나라가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여호사밧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삶을 보는데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함께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보통 이 유다 왕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전반적인 삶 자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외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서 꼭 다윗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지. 근데 모든 왕의 기준이 뭐냐면 다윗인데, 다윗을 보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여호사밧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성도, 목회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본다면. 여러분, 예수 닮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닮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서서 겸손하게 섬기는 거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닮는 성도고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사밧 이 왕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어떤 삶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 보면 여호사밧 왕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 세 종류의 왕이 있어요. 첫째는요, 왕은 종종 신과 동일시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신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런 왕들은 보통 신처럼 여겨졌어요.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힘으로 그 지방을 다스리는 군사 최고의 지도자가 왕이 됐었어요. 이런 왕들은 가나안 땅의 왕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그 가나안 도시의 왕들이 이런 왕이었어요. 또 세 번째는 부분적으로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부족의 집단에서 선출된 왕을 뽑거나 아니면 왕위를 세습하는 경우. 보통 이스라엘, 에돔, 모압, 암몬 등이 왕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 당시에 왕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권력과 자존심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인데, 뭐 예를 들면 아수르나 바벨론, 이집트를 기준해 본다면 자기가 신인데 이 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겸손한 자세는 없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건 겸손의 상징입니다. 여호사밧 안에 겸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정의가 있잖아요. 뭐 기도는 호흡입니다. 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 삶을 풀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요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맨날 새벽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근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겸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왕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가서 바알신이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게 여호사밧 왕이에요. 예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하던 시절에 참 이슈가 됐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되게 이슈가 됐던 사진이 있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사진입니다.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오바마 대통령 찾아보세요. 물론 찾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지금 상황실에서 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 장관 이들과 함께 지금 오사바 빈라덴 사살 작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정중앙에 지금 제복을 입고 있는 분이 마셜 웹 공군 준장입니다. 그 준장이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전을. 자, 그러면 보통 대통령은 어디 앉아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지금 제복 입은 저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 어디 앉아 있어요? 그 옆에 조그마한 의자에 쭈그려 앉아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됐었어요. 격없이 겸손하게 살아간다고. 이게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그때 당시의 정치였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전도사가 수련회 브리핑을 하는데 노트북을 저기다가 놓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어디 앉을까요? 그래서 중앙의자 앉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그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전도사인데 부목사인데 설명하는 사람이 중앙에 앉게 하겠어요? 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게 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당시에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무언가 국무를 처리할 때 잠시만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는 이 자세.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게 겸손한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모습만으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정말 기도 안 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우상에 찌든 북이스라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사실 왕한테 말은 엄청난 권력입니다. 이 당시에 왕의 말이 곧 법 아니겠습니까? 저자를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게 왕의 말이었어요. 근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얘기는 나의 말의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상징이죠.
이건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 볼까요? 우리 시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권위가 있습니까?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닥에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도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아요. 아주 쉬운 예로, 아주 예민한 주제로 말씀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기해서 인권을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젊은 크리스찬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는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크리스찬 청년들도 있어요.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시대에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죄를 싫어하는 거지. 그럼 구약시대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변태 아니잖아요. 무슨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그걸 태우는데 와, 그 냄새 너무 구수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이 번제로 드려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해지는 그 삶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 삶으로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왜 동성애가 죄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자꾸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데 당시의 왕이 자기 말이 곧 법인데 이런 왕이 내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는다? 엄청난 순종이죠.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여호사밧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서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이 보이죠. 그러니까 뭐 산당들도 깨고 아세라 목상도 그냥 깰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상에서 떠나는 거죠. 저는 여호사밧 이 왕의 삶을 보면서 참 정말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율법을 전 국민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역대하 17장 7절에는요 방백들이 나옵니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 느다넬과 미가야 이런 방백들이 있고요. 역대하 17장 8절에는 레위 사람 스마야, 스다냐, 스바냐, 아사엘,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 그리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유다 각 성읍에 보내서 계속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어떤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영적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왜 성경을 번역했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교리적인 이유, 어떤 교리적 자유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지금은 저희 한국어로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반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교리적으로나 이런 부분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힘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잖아요. 삶에 힘이 생겨요. 삶에 힘이 생기면요, 죄가 분별이 됩니다. 이게 죄구나, 이게 죄였구나라는 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떠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면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이걸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이다 아니면 거룩이다 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삶이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우리의 눈에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냐면 우리가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강력한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서 힘들게 예수 믿고 삶 속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에 그대로 타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회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 부모의 역할,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다 공통점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교회든 목회자든 부모든 가정이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말씀이 빠지면 교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빠지면 가정도, 크리스찬 가정이었던 그 가정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서 아름다운 신앙 보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죠. 근데 여호사밧 삶이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참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아들 여호람 왕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사돈 관계를 맺죠. 이게 참 너무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참 이러면서 더 우상이 판치는 나라가 돼버려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4대 왕입니다. 네 번째 선한 왕인데 그 다음 선한 왕이 언제 세워지냐면 13대 히스기야 왕이 세워져요. 그 사이는 다 온통 우상뿐인 거예요. 이 불씨가 뭐예요? 아방 딸하고 결혼시킨 이 시점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 왕의 삶을 보면서 그래도 제가 깨닫는 건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게 역대하 18장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돈이 됐는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아 우리 길르앗 라못에 가서 우리 같이 전쟁하자. 그랬더니 따라가야죠. 지금 그래서 전쟁하러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 왕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좀 뜻을 물어봅시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는 것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안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안 물어봐요. 지금은 물어봐야 될 때입니다. 역대하 18장 5절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이렇게까지 보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400명의 선지자가 올라가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로 얘기하면 다수결의 원칙 모두가 다 올라가라고 하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뭔가 이 예언이 찝찝한 거예요. 이게 수용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 거짓 예언으로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400명 예언에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0명 선지자가 다 올라가십시오 얘기하면 다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게 군중심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군중심리에 얼마나 약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면 같이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하면 다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막 학업에 막 열중하면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게 군중심리잖아요. 여호사밧은 그런 군중심리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언을 들었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아니야. 저 거짓 예언이야. 그래서 역대하 18장 6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들어봐도 아닌 거야.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또 다른 예언자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아합 왕이 부른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막 거짓 복음도 들어오고 난리 났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뭐 그것도 뭐 괜찮네 뭐 이렇게 살았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때로는 그게 잘못된 길이라면 너 잘못했어. 그 복음 아니야. 그 얘기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쁘다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남아있는 거고요. 지금 여호사밧 왕은 영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에게 다른 예언자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역대하 18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제 여호사밧이 400명 예언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진짜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이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 있기는 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긴 한데 나는 걔 싫어.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해. 맨날 나한테만 지적질하고 나는 걔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보면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고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니?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니?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니까 막 찔리니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아합 왕 우상 앞에 서 있는데 자꾸 잘못됐다고 하고 그거 죄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맨날 좋은 말 맨날 들으면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하나님 뜻을 안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또 찾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아합 왕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찔리는 설교, 내가 마음이 부담되는 설교 아니면 성경 구절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불편하죠. 그런 교회 안 가려고 하고요. 그런 목회자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잔잔하게 열린 주제. 저도 이제 목회자 이제 설교학 공부하면서 한참 유행했던 게 열린 결말입니다. 결말은 당신들이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듣고 나서 내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말씀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면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다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설교를 해보세요. 아까 제가 동성애 설교했지만 아마도 이게 유튜브 올라가서 누군가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들으면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유튜브를 끌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불편하니까. 자기는 동의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맞겠냐 이거죠.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예전에 기억나는 삶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생각났었어요. 대학원 때 예배를 드리는데 뭐 대학원들이라고 하면 다 전도사들이죠. 전도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채플 드리는데 이제 그때 당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겠죠. 이분이 이제 설교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찬양의 모습을 보니까 참 열정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학생으로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평일날에 아니면 주말에는 여러분 전도사로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사역할 때는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학생 청년들에겐 찬양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열심히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현장 가서 여러분 왜 학생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가 돼야죠. 저는 그 말이 엄청 부끄럽고 엄청 창피하고 근데 엄청 찔렸어요. 저는 그 시점 이후로 저의 삶이 바뀌었어요, 사실.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아도 찬양을 인도하지 않아도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들으려고 하고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이 목사님의 설교가 전도사들한테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다 나름대로 전도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자존심 상하는 이 설교가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목회하고 있다면 아마 지금 각자 위치에서 정말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자의 목회자로서 아마 사역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결단했으니까요. 좀 불편한 설교겠죠. 근데 저희가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인 거죠.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여호사밧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잣대로 삼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분별을 하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와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저는 하나님께 좋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